여러분들 한 주말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백지영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쪽으로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잠깐 우리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이거 본 거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5분 정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같이 옆에 분들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옆에 계신 분들끼리 두 분씩. 네, 시간이 다 되고 우리 공장님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뭐 이름이 나오다니 뭐 기대다니 예배편이 뭐 그런 것이 나오면은 우리들이 지금 현장으로 어디를 교통할까를 잘 모르겠다. 어느 지방인가를 근데 그 목사님이 가령 이거는 갈릴리 지역에 세계에서 어느 지방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지방이라고 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선교수들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예, 저도 지도 보고 아니 고린도 교회는 어디가 고린도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디 가는 모르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데 좀 아는데 보이세요. 고린도가 제가 알기로는 터키 쪽인 것 같아요. 예. 교회가 고린도 트르키. 어떤 목사님은 예배소라고 터키하고 시리아가 붙어 있는데요. 네, 트르키가 트르키가 터키잖아요. CBS 올폰에서는 그거를 또 안디옥교라고 그러더라고요. 터키. 성경책
제 뒤에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옛날 성서 시대의 지도가 있긴 있어요. 성경책, 어느 성경책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목자 교육할 때 다음에는 지도도 가져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그렇죠. 그때 그래야죠. 네. 그래야 저희도 설교 20분 하려면 한 5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목사님한테는 참아 말씀을 못해. 왜냐면 설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하고 시간이 내는 거 성도들이 또 그래. 아침에 기도를 띄워주시면은 설명을 좀 그렇죠. 제가 준비할게요. 그 지도에 따라서 이제 권사님은 성지 이제 가면 안 되고 이제 저희가 가르쳐줄게요.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우리 한국 목사님이 예. 그 성지순례 그 다니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예. 그 성지를 다 다니셔서 그게 생각이 나와요. 뭐? CBS 보면 있어요. 그 지금 그 글씨 없어요. 그 지금 말해서 너무 웃고. 아니 그 목사님이 그 옛날 그 저기를 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갔다 와봐야 돼요. 뭐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100번 저도 매일 책 보고 여기는 고린도, 여기는 에베소, 여기는 버가모,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지금 감남원인데 이게 지금 그 올리브 줄이 이렇게 나무 있는 그런 곳이라는데 가봐야 돼요. 자, 기도하시고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서로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하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 함께 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는지 지난주에 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들 있었다면 잠깐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귀 중에서도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걸 타고 나귀 이게 보셨어요? 나귀가 있고 낙타가 있고 말이 있고 막 코끼리가 있고 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셨을까?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으면 좀 이렇게 좀 왕 같은 어떤 위험이 있으려면 멋진 그 말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더 대단한 걸 하려면 코끼리를 타고 가거든요. 중동 저쪽 그 지역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냥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왕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왕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내가 여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어린 양처럼 내가 죽으러 가는 그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여기를 겸허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에 그냥 나는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았었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4분씩 5분씩 계시니까 같이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많이 잘 알고 있는. 전사님은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말이 좀 생각이 나요. 나비가 다른 짐승보다도 정말로 말을 잘 듣는 겸손 순종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래서 혹시 그 말과 안 가시고 나비를 했으면 그 새끼 어린아이들은 슬프하지 않아요. 선택이 나겠군요. 그럴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건데, 근데 어디서라도 왕 같은 건 어디서라도 중요하더라고. 선택이 있다는데 그게 좀 누가 하지? 자, 이야기 나누셨어요? 그럼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말씀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틀면 돼요, 전사님. 여기서 의자를 탁 틀면은 보이시죠? 자, 성경은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저하고 하는 공부에서 성경 공부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야 또 하지, 또 오지.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어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30절 다음부터는 답이 어디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있어요. 항상 답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답도 성경에 있고 그게 답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낙이 새끼. 아까 이쪽 우리 여기에서는 낙이 왜 하필 낙이 새끼였을까? 근데 문현정 권사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선생님한테 들었던 게 지금까지 기억나는데, 그때 선생님이 나기는 다른 짐승보다 순종적이래요. 맞죠? 그래, 말을 잘 듣는데 그래서 낙이지 않았을까? 그때 우리 조봉훈 장로님이 아마 그 지역에서는 나귀가 많이 있어서 그 나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성경은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뭘 다셨다? 낙이 새끼를 다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제자들이 낙이 새끼를 풀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 가가지고 낙이 새끼 정말 있네? 풀어요. 근데 그때 그 임자, 주인이 야 이놈들아, 네가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 어떻게 그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죽게 쓰시겠다. 저는 이 죽게 쓰시겠다 하라.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설교 제목이어가지고 딱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럼 막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이 막 들거든요. 주께서 쓰시겠다. 다음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19장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거의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의미적으로 전달하느냐인데 혹시 여기서 이제 성경에 대한 조금 이제 목사니까 성경 조금 더 봤잖아요. 조금 깊이 봤잖아요. 저는 여기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무리가 외쳤는데 그 외쳤던 무리들이 저는 믿는 사람 플러스 예수님의 제자들 플러스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외쳤다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막 예수님 막 환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내가 다시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우리 성경도 보고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다 그렇게 썼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에는 거기가 아니 바리새인들 그 전절에 제자의 온 무리가 그러니까 한글말로 하면 그 의미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온 제자들 중에 온 무리 그러니까 이게 무리들 때문에 군중들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다 환영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 중에 무리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였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요? 제자들 중 그 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못 박는 거잖아요. 우리들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은 막 예수님 할렐루야 막 호산나 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 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경 이제 누가복음 19장 말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내용들이 이제 머릿속에 탁탁탁탁 들어왔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나오는 그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들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들과 같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족분 중에 분이에요. 정말 지금 거의 90도 넘으셨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고 공사도 정말 많이 하셨고 그 옛날에 그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막 어떻게 저런 은사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막 진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신뢰가 가는 분이에요. 막 허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았던 은사들 막 그때는 정말 자기가 거의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일하면서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하면서 막 그 너무도 기쁘고 막 그런 게 있었다고 전도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거의 90 됐는데 재미가 없대요 사는 게. 또 무슨 얘기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이제 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거 늘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재미가 없는데 나는 이대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 뭐 지금 내가 힘이 있어서 전도를 하겠냐,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누구를 기도를 해주겠냐,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삶에 기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삶의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나한테 뭐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목자 훈련도 받으면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데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우울증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하기 싫고 귀찮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남자도 그게 있던데 그게 뭐죠? 우울증 말고 갱년기. 나는 갱년기에 진짜 꼭 갔었어요. 이해를 못했을 때 멀쩡하던 교인이 막 교회 안 나오는 거 말로 할 거 없이 심한 가잖아. 그러면 사람이 그냥 폐인이 된 것처럼 귀찮고 근데 나는 갱년기라는 거를 내가 몰랐어요. 그분을 보니까 그 갱년기가 저런 거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도 있대요. 저도 갱년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타이밍, 그런 그 나이들, 그런 때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기대가 뭔가. 한번 나한테, 저는 요즘 기대가 조금 바뀌어 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좀 막 더 갖고 더 높아지고 막 그런 쪽에 내 기대가 막 했었다면, 젊었을 때 나도 막 저쪽 되고 막 큰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점점 성품적으로, 성경적으로 변해지는 것 같아. 성품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성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성품. 또 보니까 온유가 너무 좋더라고. 온유, 잘 참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성품을 내가 가졌을 때, 그렇게 해야 내가 성공했다고 우리 딸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를 막 해주는 거 아니, 얼마나 저를 대우해주겠어요. 제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존경해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는 장로님이 한번 이제 여기 실습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목자다. 그러니까 내가 기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러기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른 같은 기러기가 있어야 같이 또 해주고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여기는 그냥 전사님이 한번 멋지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한번 해주세요.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 잘 나간다고 오는데 주에서 원박이라 내가 그날 원박 목사님 목사님한테 새벽에 이렇게 혼나서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기라는 의문을 하고 하려고 싶으냐고 생각하는 게 예수 않는데 막 그럴 때는 하루 일찍 목사님으로 가는 용기가 나서 나가면서 있었어요. 교회가 많이 하고 목사님은 목기자를 3원씩만 많이 인거야.
여기 앉아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해야겠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혹시 뭐 그 하고 싶은 이야기 더 있으시면 이 말은 꼭 이 오늘 목자 모임에서 좀 하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목사님께서 네. 그 아흔살 먹으신 분이 신앙도 좋고 네. 열심히 살아온 분이 나이 먹을수록 네. 기대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게 다 우리 교육에 해당이 돼요. 우리 어른들도. 어른들도. 자, 지금 제가 최근에 70대가 그 책에 읽은 그 사람이 들었는데 예. 70대가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70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네. 그 뭐냐면은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70이면 은퇴를 하잖아요. 다. 그렇죠. 교육도 은퇴하고 목사님도 다 네, 은퇴하고 보통 80, 85세까지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5년 동안 80이면 10년, 85세면 15년 동안 사회나 어디에서 방치된 세대들이 그게 그렇죠. 누가 뭐 보살펴 물론 가족은 보살펴주지 어디 가서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돈이 내서 어울리고 근데 이런 것이 교회에서 필요해 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뭐야 학교에서 예전에 뭐 교회학교 노인학교 그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같이 웃고 밥 먹고 노는 그런 기대치가 없어져. 그렇죠. 재미가 있는 거야 사는 게. 한번 나이가 찾아보죠. 먹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이런 사역이 중요한.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물론 뭐 교회 학교나 3040 세대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걸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도 나이 같은 분들은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손이 돼갖고 집에 테레비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그래도 기대를 조금만이라도 봐야지. 그러니까 기대 얘기가 참 잘 나왔네요. 뭔가 삶에 있어서 기대가 없으면 재미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기대를 가지고 하면 그 뭐 조그만한 일 하나로도 남한테 사실 내가 내 돈 가지고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내가 막 내 시간 들이고 막 해주는 거가 그게 막 감사하고 막 그게 즐겁고 그 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때에 사람들이 기대는 정말 대단했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거가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데 그 기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런 것들을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또 목장의 이 목장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더불어서 우리 70대, 80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다시 기대를 가지고 남겨진 그 삶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로님 이야기 안 하셨으면 이렇게 정리 안 해요. 정리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맡겨야 되는데 오늘은 저도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정리를 했네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우리 목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또 귀한 직분으로 저희들 이렇게 목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목장을 기대해 봅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40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나갈 때에 혼자 갈 때는 외롭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같이 있어서 멀리 가고
함께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